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기적이자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40일 동안 나누게 될 모든 기적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고,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했거나 앞으로 경험하게 될 혹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기적의 신학적인 바탕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있었던 사실의 선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신앙의 언어가 아니라 이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자연 법칙이 흘러가고 있는데 중간에 마치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서 이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 기적이 발생한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완전히 거꾸로 봅니다. 기적이라는 바탕 위에 자연 법칙이 발생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 위에 자연 법칙 혹은 과학, 수학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합리적인 설명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예요.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차하게 설명하시고, 내가 그래서 말이야 이렇게 만드는 거야, 천지창조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차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믿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의 기적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아쉬운 거는 우리 쪽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출발이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논리의 출발점입니다. 이 천지 창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깊고 가장 큰 기적이죠. 공부 못하는 애가 어떻게 하다가 뒷걸음질 치다가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듯이 어떻게 하다가 시험 잘 봐가지고 명문대학을 간다? 있을 수 있어요. 암으로 죽을 뻔했던 사람이 살아난다든지, 망할 것 같던 사업이 대박이 난다든지, 아니면 깨져버릴 것 같았던 그 가정이 회복된다든지 큰 기적이죠. 하지만 천지창조에 비하면 그 어떠한 기적도 크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기적은 모든 영성이나 믿음의 최고봉이 아니라 모든 영성, 모든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세상의 시작부터가 기적이었고, 그 기적에서 모든 생명과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과 과학과 법칙들이 기적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이따금씩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다 믿어도요, 성경에 나오는 거 다 믿어도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만큼은 못 믿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자가 혼자 임신을 해요? 아니 땐 굴뚝에 어떻게 연기가 납니까, 목사님? 마리아가 요새 몰래 뭔가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목사가 그러면은 믿음 없다는 소리 할까봐 이런 말도 해요. 동정녀 탄생은 못 믿어도요, 목사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은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성경에 못 믿을 것이 없습니다. 천지 창조는 믿는데 동정녀 탄생은 못 믿는다? 여러분, 이게 난이도로 치자면요, 동정녀 탄생이 1 정도 된다면 천지 창조는 얼마로 칠까요?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해내셨는데 동정녀 탄생을 왜 못 이루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앞으로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고 모든 논리와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도저히 설명해낼 수 없는 그 많은 기적들이 다 참이고 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조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40일 동안 기적을 묵상하고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적을 기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믿고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바탕에 반석처럼 깔려 있어야 돼요. 때로 우리는 어떤 기적을 기대하기도 전에, 기도도 해보기 전에 이거는 안 될 거라고 그냥 단정지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빌립도 그랬어요. 가진 것이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인데 도대체 어떻게 5,000명을 이 광야에서 먹이냐고요. 마르다도 그랬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시체가 무덤에서 어떻게 살아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도 나름 그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입장과 체면을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 상대적으로 좀 쉬워 보이는 기적을 이렇게 하나님께 제안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능력은 있으시지만 혹이나 나한테 기적을 안 일으켜 주시면은 내가 무한하니까 그냥 아예 기적을 포기하고 살아가기도 해요. 여러분, 굳이 신앙에 기적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아주 힘없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참 기특한 생각이긴 해요. 하나님 생각해줘서 고맙기도 해요. 너무 어려운 부탁 하나님께 안 해서 뭐 그것도 참 좋은 마음이긴 해요. 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이것을 나의 신앙의 고백, 이 사순절의 시작으로 삼으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큰 목소리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하기로 하신다면 그분은 하실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그분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째째하게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우리는 어떤 기적을 꿈꾸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이 정도는 원해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더 큰 꿈을 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3월 1일 3.1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방법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숨어 있어요. 창세기가 쓰여졌을 당시 세계에는 굉장히 많은 다른 이 창세기의 내용 말고 다른 창조의 설화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에누마 엘리시라는 건데, 그 설화에 보면은 많은 신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신들이 서로 이렇게 삐져가지고 서로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신들의 전쟁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 지구와 별들이다라는 것이 그 탄생 그 신화들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은 신들이 싸워서 그래요. 그런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이기고 폭력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죠. 이른바 가인의 문화가 이 세상을 끌고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세상에 창세기의 이 창조의 이야기가 선포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파격적이에요. 남들은 모두 다 신들이 전쟁해서 신들이 싸워가지고 신들이 이 폭력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었다 하는데,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니 그 파괴와 복수의 문화, 이 폭력의 문화를 향해서 도전장을 던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 명의 신이 싸워서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단 한 분의 신이 계셨고, 그분이 전쟁과 폭력이 아니라 평화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은 분열과 혼돈과 어둠의 세상을 조화와 평화의 세상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시작이에요. 말씀으로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뭘까요? 그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과연 이 세상에 전쟁이 사라질 수 있을까? 과연 이 세상에 폭력이 사라질 수 있을까? 과연 이 세상에 갈라짐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평화의 시대가 올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께서 무엇을 꿈꾸셨나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었어요? 이사야가 무엇을 꿈꿨나요? 폭력이 아니라 평화와 사랑과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나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는 세상을 꿈꾸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처음의 세상, 그것을 꿈꾸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과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당장 오늘 3월 1일 광화문에서는 또 싸움이 일어나게 될 텐데,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태극기는 화합의 상징이었고 비폭력의 상징이었어요. 일본의 군대가 총과 칼을 들이대도 죽어가면서도 태극기를 든 사람들은 평화를 외쳤어요. 비폭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광화문에서 그 평화의 태극기가 분열과 시위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어요. 기적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부르고 계셔요. 오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또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기대하는 여러분만의 기적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이 기적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 일을 아무도 못 이뤄낼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화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태극기가 다시 평화와 화합과 이해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좌와 우가 평화할 수 있을까요? 보수와 진보가 행복하게 같이 지낼 수 있을까요? 호남과 영남이 평화할 수 있을까요? 갑과 을이 전쟁을 그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서로 사랑하고 남한과 북한이 평화의 통일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기적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요, 불 한번 꺼주시고요,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기적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사순절 하나님의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민족, 대한민국 한 민족의 평화와 화합, 이 기적을 주여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